누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도 14장도 13장에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또 그 안에 거하는 자, 또 거기에 그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를 고쳐주셨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죠.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고쳐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내버려 두겠냐?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냐?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죠. 자기들은 할 말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례를 갖다 깨뜨려 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세상이죠.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들의 생각,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하고 예수님이 가진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청함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청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귀한 사람이라는 사람 단위 한 달 위에 이렇게 앉는 자리에 있고 그냥 보편 사람은 그 단 아래쪽에 이렇게 쭉 자리를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높다 생각하고 위에 가서 앉았다가 만일에 자기보다 더 무한 사람이 와서 왔을 때에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자리 좀 피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앉히고 그 사람을 그러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어디로 와요?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한 자, 주의 나라는 겸손한 자의 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가난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 병든 자, 어린 자가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잔치를 베풀 때는 내가 대접을 받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잘 보이겠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지 말고 그냥 베풀라 이거죠. 잔치.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베푸는 그 베품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지, 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한 임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할 시각이 됐는데 이제 사람을 종을 보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오시라고 청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을 시킨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미리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그런데 당일이 됐을 때는 안 와요. 왜? 또 그 사람을 가서 불러야 돼요. 가서 그 사람에게 오세요 하고 부르면 그때서 오거든요. 이게 2번 이렇게 갑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일이 됐을 때에 사람이 다시 가서 그들을 정중하게 청할 때에 그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오라 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안 가요. 삐져버려요. 이렇게 가서 청했는데 2번째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난 손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 2번째 가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건 완전히 나 무시하는 거구나.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구나. 이게 자기가 미워하거나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2번째 갔을 때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 그래서 빨리 이 잔치는 베풀어 놓고 음식은 잔뜩 있고, 자, 어떻게 해요? 자, 돌아다니면서 시내 거리 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는 다 사람이 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했고 미리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오셔서 그들을 청했어요.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이방으로 가게 되죠. 이방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네. 아직도 자리가 있냐? 그러면 뭐 산울가 강가 어딜 다니더니 하여튼 강가를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석을 할 사람은 주의 복음을 들었던 이 지금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과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와. 2번째로 가서 얘기를 안 와.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채워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단하라는 거죠. 주의 나라에 올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걸 결단은 내가 어쨌든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다 덮어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올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내 망대를 세운다,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숫자하고 적의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루려고 했던 이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감당할 수 있으면 일을 할 것이고, 감당할 수가 없으면 적과 가서 화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내가 주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주의 나라가 내가 소유한 내 나라,
내 나라와 주의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나라인지 어떤 것이 큰지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자기 거를 선택하고 주의 나라를 버리겠죠. 근데 주의 나라가 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내 것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데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볼 때 내 것이 크다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것이 크다라고 내 것이 작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나라를 선택하겠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예. 그래서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쓰게 하겠냐. 이 소금의 그 맛이라고 하는 것 잃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판단 이런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내가 중요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 받아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교해서 내가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붙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크다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버릴 것이고 소홀히 여길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은 과연 어디에 판단을 두고 있는가? 죄의 나라를 나는 소유할 사람인가? 아니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내가 가진 어떤 명예, 내 것이 더 크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할지를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